다 같이 임재 찬양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일어서서 성시교독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성전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성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지난주에는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면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심령에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통해 병든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시고 절망으로 어두워진 심령을 소망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3.1절 10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엄으로 다스려 주옵시고 숨겨진 불의가 드러나고 가리워진 정의가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통일을 염원하는 이 민족의 소망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소리가 온 누리에 가득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이 홀로 크신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뵙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참석하는데 이번에 졸업을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교회 학교는 한 학년씩 진급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아마 3월 달까지는 아동부 예배나 또 청소년 청년 예배를 같이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또 빨리 이 오미크론이 이제 없어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 오미크론에 이렇게 감염이 된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주의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만큼은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의해서 이제는 출입자 명단을 열을 체크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감기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의사 선생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면 오미크론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 혹시 감기 증상이 있거나 하시면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하는 게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좋을 텐데 그렇게 꼭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이 예배는 영상으로 촬영이 되고 있고 이 예배 영상은 주일 저녁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천원제일감리교회 TV에서 예배를 시청하고 또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단꽃을 드린 분은 생일을 맞이한 김미영 집사님인데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할까요? 네. 이제 봉헌 찬송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급격하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에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족과 성도, 이웃에게도 전파되어 역경을 이기는 능력이 감사임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일원금 선교 1000번제, 건축 차량 헌금 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험난한 인생길을 동행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하신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저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 가운데에 10군데의 선교사들과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가족,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김미영 집사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와 나눔의 분량이 하늘까지 소문나도록 더욱 복을 받고 높아지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주 안에서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사정에 의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영상 예배를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지난 주간 목사 부부가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어서 자가격리를 하는 관계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영상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예배 순서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들기도 하고 또 너무 외롭기도 하고 뭐라고 정말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자가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교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부를 진료해 주었던 의사 선생님을 만나 봤더니만 그분께서 감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은 오미크론에 감염될 확률이 높으니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주의가 더욱 필요한 때, 지금은 17만 명에서 3월 달에 가면 거의 27만 명 매일매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니까
더욱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8일 동안 목사관에서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들을 1층이나 또 현관 문 앞에 갖다 놓으시고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그것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먹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목사 부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또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반찬, 국, 찌개, 탕 종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빵, 우유, 과일, 건강식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전해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모라고 하는 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저들을 사랑하고 또 그래야만 되는 건가? 그냥 사람 대 사람. 지금 눈앞에 박창경 권사님이 계시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사랑을 넘어서서 그냥 박찬경이라고 하는 분이 좋아서, 이상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찬경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 사모 이 신분을 떼어놓고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때로는 어려움이 있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잘 될 때에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지난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너무 크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설교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이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작품 중에 인간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아주 욕심이 많은 한 농부가 땅에 집착을 하죠. 땅의 주인인 지주가 이 욕심 많은 농부를 불러서 자네가 오늘 하루 동안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테니, 그러니 하루 동안 네가 밟는 땅 갔다가 그러나 시간에 맞춰 돌아와라. 조건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이 욕심 많은 이 농부는 먹는 거 아까워요,
걷는 거, 이래 갖고는 땅을 덜 차지하지. 뜁니다. 먹지도 않고 뛰고, 그리고 그냥 제 시간에 맞춰서 오기 위해서 무리해서 도착을 해서, 그런데 너무 지치고 먹지 못하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땅 주인은 하인들에게 이 죽은 농부를 묻을 땅을 팔아. 그래서 그가 들어갈 땅은 겨우 6자, 3평도 안 되는 그곳에 그 농부를 이제 무덤으로 해서 소설의 내용은 끝납니다. 인간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 라고 말할 때에 겨우 6자. 현실은 그래도 땅이죠. 좋아합니다. 집, 정말 필요하고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일부의 부자들을 제외하고 그냥 보통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서 그들의 목표가 집 하나 마련하는 거잖아요. 20, 30평대에 그런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게 목표인데 얼마나 걸릴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제가 조사해 본 거로 보니까 15년에서 20년입니다. 약 17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20, 30평대의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덜 먹고 안 쓰고 거기다가 융자까지 받아서 그래서 그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인간의 도리와 윤리와 도덕까지 내팽개치고 집이나 땅을 사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영원하지 않잖아요. 욕심을 내면서 남의 것까지 빼앗아가면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게 되면 어떤 분은 6자의 그 땅 한 평, 지금은 화장해버리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질 노릇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바로 사고 팔 수도 없고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 영원한 땅,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을 소유해야 되고 이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욕심에 의한 세상의 땅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나라의 영적인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자 멀고 먼 광야의 길을 무려 4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자 오늘 이 설교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땅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의 확신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약 70명의 가족들을 애굽 땅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은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던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대해 주었건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서 애굽을 다스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저 백성들은 없애야 된다. 그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남자들은 라암세스라고 하는 국고성을 쌓는 데에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평생 동안 그 노역 속에서 매맞음과 그 노동을 하면서 살게 되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는 산파를 통해서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말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 이제 애굽은 절망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정말 신원했다고 그래요. 몸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를 고통을 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지긋지긋한 박해의 세월 속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조건을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을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게 두 번째고 다음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땅,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일 모레는 3.1절 10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식민 지배를 받고 거의 36년 동안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던 이 민족이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아픔이
동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7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3월 9일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 없습니다. 여전히 당파 싸움입니다. 각 당의 후보들을 보면 거의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의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 국민을 위한 게 어디 있어요? 말로는 국민을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 경제는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가정이 회체되고 노숙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 농민들, 서민들, 바로 우리 성도들 이런 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미래가 암담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8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목사 부부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암담한 현실, 좌절과 절망 이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선포하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 앞에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예비되어 있다. 그 땅을 얻을 준비를 하라.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고 오히려 코로나19 시대에 다 힘들다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반격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일과 새 땅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한다면 첫 번째는 나 자신과 내 가족과 손자, 손녀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섬겨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믿고 나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지방에 자격심사위원장직을 2년 동안 맡게 돼서 그래서 진급하시는
장로님들을 이렇게 지난번에도 9명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하는 것 가운데에 각각의 자격위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또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영적 생활, 그 중에 가정 생활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은 장로님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쁘게 이렇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장로님들은 참 너무 힘들어하죠. 자신 없어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에 이르기까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허락하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는 규칙이 있고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정말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앉아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의 샤난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송곳으로 찌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에 콕콕 찌르듯이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한 과목에 100만 원, 200만 원도 아깝지 않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최소한 학원을 보내서 그래서 교육을 시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는 돈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졸리거나 지루하게 밋밋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박히게,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깨어지고 다시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후 73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전 세계로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린 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약 600만 명 이상이, 또 각 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건 유대인 때문에 그랬다. 패스트가 이렇게 유럽에 퍼져나갈 때도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에 의해서 그게 안 걸리니까 저 사람들이 퍼뜨렸다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고 죽이는 이런 어려움을 이 유대인들이 당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약 1900년이 지난 1948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19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자기 나라가 없이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도 유대인들은 신앙과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이 쉐마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켜왔기 때문에 그 기나긴 세월 속에서도 이 믿음과 전통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속에는 여기에는 무엇도 담겨져 있느냐 하면 그 내포된 의미 중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나의 가정에는 임하지 아니할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할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종입니다. 주인이 하루 일과가 시작돼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 그래서 미리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준비해 미리 놓는 겁니다. 이거는 종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인께서 명하는 모든 것에 제가 행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종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순종할 자세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가르쳐야 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출석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모이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느 시간이든지 오셔서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말씀을 들으면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미래의 땅, 약속의 땅,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함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당대와 그리고 이어서 자손들과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후손과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네 자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살 것이나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400여 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농사 지을 땅, 집을 지을 땅, 짐승을 기를 땅, 훗날이지만 내가 죽어서 묻힐 땅, 그래도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땅, 얼만큼 여러분이 가지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땅을 가졌다 할지라도 100%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갖고 싶고. 이게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겁니다. 제 생명을 하나님이 불러 가시면 대학병원에 기증했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제 몸을 화장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나중 얘기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의 저 울타리, 중간에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 울타리의 어느 나무 밑에 저의 화장한 재를 뿌려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내가 욕심 부려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여러분 이 땅, 미래의 땅.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 할렐루야. 크게 아멘하세요. 이 땅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실천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기를 바라요. 정말 간절하게 원해요. 그렇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땅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그리고 자자 손손 모두가 다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다 들어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르치고 지키고 행했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약속하신 땅,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서서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 안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